차준야구 함께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인데, 로마서 9장 20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중심을 로마서 19장 20절 말씀에 9장 20절 말씀에 중심을 두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한 3주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내용도 살펴볼 때 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좀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교리적으로 이해한 데 있어서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한 달랑 마무리를 짓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또한 주인으로서의 권한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어디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사람들에서 권한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또 하나님 가지고 계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들은 로마서 9장의 17절 말씀인데, 그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이 말씀 드리고 로마서 9장 17절 말씀부터 합시다. 우리가 본문을 오늘 살펴볼 때 오늘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믿음이 무엇이냐는 정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한 그래서 내가 그런 사실을 내 지성이 용납하고 지성이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엇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 지식으로, 내 논리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그리고 내가 내 지식을 사용해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이해가 돼요. 그럼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지식만 있으면 돼. 내 이해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지식으로 따져보고 했을 때 완전한 이해가 오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지식이, 내 이성이, 내 지성이 그것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이성, 내가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조차도 그것을 내가 사실임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정의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왜 그런 믿음이, 그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이성의 영역은 아니에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계셔. 근데 그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셔. 한 몸 안에 세 위격이 같이 있어. 그 세 분이 같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하나 아닙니까? 각기 다른 양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야. 각기 분리되지 않아. 근데 하나이지만, 하나 안에, 한 영 안에, 한 몸이지만 그분이 세 분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분이 하나인 동시에 세 분이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성으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또 다른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을 갖게 되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녀가 A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또한 어떤 생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는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본질적인 요소를 전혀 가지지 않는 무흠한 상태의 조문 상태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부분에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논리로, 우리의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용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수용되는 것이. 뭐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는 것들,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분의 그런 능력과 그분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오로지 모든 것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분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참된 것이고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뭐든지 사실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내 이성과 내 지성이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본문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라고 할 때에 이 일은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신 것이에요. 바로 왕을 세웠을 때에 본문에서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실 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이 일을 위해 내가 세우니 망하기 위해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거역하며 그래서 나의 진노와 재앙을 끊임없이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라는 말, 너를 창조했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짓도록, 또한 그에게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서 죄를 창조해서 그 안에 죄를 집어넣음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세웠다는 말은 드러나게 했다,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드러나게, 어떤 사람이 어떤 때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나타난 겁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행할지 나타나게 한 것이에요. 그 나타남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냐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즉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느 때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신 것이에요. 무엇으로?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완악함을 가지고 그 마음이 굳어지고 또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그것이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고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에 너를 세웠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즉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거나 죄를 집어넣게 하시거나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질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본성상, 누군가의 본질적으로 완악하고 본질적으로 고집스러우며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꺾으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냥 허용하시는 편에서 허용하시는 부분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에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로마서 9장 1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바로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죄악이 차고 올라서 하나님을 거스리며 거역하며 반항하며 대적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죄가 그냥 그 마음에 일어나서 행하도록 그냥 막잖아요. 죄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것을 허용이라 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허용이에요. 이런 차원인 반면에 바로의 사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의 긍휼을 여기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본문에서 완악하게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안에 있는 죄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신을 완악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화시키는 것이에요. 죄를 자극시키는 것이에요. 그 죄가 더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역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죄성을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죄를 창조하지도 않으십니다. 죄인 된 사람을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죄를 지고 완악할 때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심화시키고 자극시켜서 그 죄가 더 죄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죄를 집어넣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죄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자극시키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할 것이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이 내용을 설교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는 즉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렵고 어려운 분들은 여기서 방송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설명되는 표현되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하고 품꾼을 데리러 간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주인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주인이 어느 날 자기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품꾼들이 모여있는 것 같더니 이들이 놀고 있는데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불러옵니다. 그리고 9시에 나갑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 불러옵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해. 12시에 나갑니다.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 불러옵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이 여전히 놀고 있어서 또 불러옵니다. 그 오후 5시, 즉 6시에 일을 끝마치는데 오후 5시에 다 나갔어요. 나가서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여전히 놀고 있느냐?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 놀고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지만 원문의 의미는 뜻은 무엇이냐면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쓸모없이 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쓸모없고 헛되게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무도 그들을 안 써주는 것이에요. 근데 주인이 말을 합니다. 몇째 놀고 있냐? 그리고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내가 일하면 한 데려다 주리라 하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언제? 오후 5시에. 언제 일을 끝마치는데? 6시에. 1시간인데도 불러온 것이 일을 끝마쳤습니다. 근데 주인이 불러서
그들을 세문하는데 첫 번째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온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왔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12시에 한 데나리온, 9시에 한 데나리온. 6시에 온 사람들은 새벽 6시부터 12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5시에 온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 고생하고 더 애썼는데 왜 내게 한 데나리온, 이들과 동등하게 우리를 대함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기 대해 주인이 말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약속한 것이에요. 그 6시에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불평할 때 말하는 것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마음이 상함이 어찌미냐. 내 마음이 불평이 어찌미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선심을 쓰고 그들을 후하게 내가 대우했다는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면 어찌미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냐?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어찌미냐? 이것이 네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인 것이에요. 너무나 너그럽고 너무나 자비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고 싶은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은 것이에요. 그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과 어떤 매치가 됩니까?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자기가 원해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에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고유한 자기 것을 나눠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물리쳤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 차별 아닙니까? 라는 부분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물리침받아 하나님께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다 죄인임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상태에서 하나님께 누군가의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가, 그분의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지, 그것이 왜 불평등하냐, 왜 불이하냐 라는 문제로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가지고 완악하게 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제한하시고 또한 허용하시고 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고유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행사하실 때에 누가 거기서 이를 달고 누가 거기서 반문하며 누가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바 아니라 그의 완악함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을 심화시키며 자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그런 권한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지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지란 말은 미리 안다.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구원받고 누군가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셨어. 그 사람을 택하신 것이야. 즉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고자 하는 또한 믿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미리 예정하셔서 그런 사람을 미리 예정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지예정이라고 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그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을 것인지 인생의 어느 때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지 하나님은 아셔서 그를 정하신 것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의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본문에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이삭의 두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뱃속에 있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오기 전에 하나님에서 그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았고 그들이 태어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미 전에 하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직 부르시는 일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사. 그 전에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것이 즉 예지예정으로서 미리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지예정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비난하며 그것은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를 어느 때 우리가 착하게 살까 어느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아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로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결코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성품과 또한 기질과 또 우리 성향들이 전혀 내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심령이 모나거나 또한 우리의 심성이 악하거나 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성품과 또한 서양들이 변화되어 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한 성품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아서 그분은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더 본문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려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느냐 아니 아멘. 본문에 보면 혹 내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냐 어찌 허물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찌 사람에게 정죄하시는가. 왜 정죄한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에게 긍휼을 푸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세요. 그럼 완악하게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차원이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완악하게 한다면 누군가의 죄가 끊임없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만들어낸다면 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한다면 그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무랄 수 있느냐 그에게 책망할 수 있느냐 그에게 정죄할 수 있느냐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고유한 주권과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의 악함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물음에 대하여 바울이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그 말하는 질문에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지금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질문하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면, 사람이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서 그러면야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군지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하나님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누군가를 힘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 누군가를 하나님께 책망할 수 있냐? 라는 물음에 대하여 바울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책망하고 있냐면 사람이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누군가에게 힘을 수 있냐, 누군가 책망할 수 있냐 라는 물음에 대하여 바울이 이 사람아 라고 말할 때에 네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누구에 관한 것이냐? 인간에 대한 논의냐? 또 우리가 지금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람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판단하며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이에요. 본문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아, 여기서 이 사람하는 것은 아니 이 사람아, 아니 너 이 사람아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런 질문할 때에 네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누구에 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라고 말하는 책망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의 문제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논의 대상은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의 3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떡이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 양을 치고 있을 때 산에서 떡이나무가 있는데 떡이나무 불이 붙었어요. 떡이나무라는 것은 가시나무입니다. 아주 덤불 같은 것이죠.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쉽게 확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떡이나무가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떡이나무가 불이 안 꺼지고서는 계속 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한 것이에요. 모세가 뭐라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놀라운 것이에요. 조그만 덤불이 불이 붙어서 타는데 이 나무가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나무가 상하지 않고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지?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려고 가는 것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시는 것을 보고 그가 보려고 돌이켜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것이.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들어갈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멈춰 서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까? 모세는 왜 온 것입니까?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큰 광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살펴보기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이것이 무엇이 자기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며 그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몇 개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가까이 오지 말라며 거룩한 땅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에서의 의미는 모세 아까 와서 발견하고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알고 싶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고로 이것이 어떤 일인지 이해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우지 말라. 이것은 네가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이야. 이 땅은 거룩한 곳이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사고와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네가 네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라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이 신문하냐, 누가 그를 대적하랴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반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면, 너는 한 인간에 불과해.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지금 물을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너 생각할 때 너희 생각과 너희 이성으로 지금 판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네가 평가하는, 네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네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가능한 일이냐 하고 묻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아 감히 네가 누구기에, 다시 20절 말씀 드려볼까요? 아니요, 그 뒤에 하나 더 뒤에. 본문에 보면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본문에서 반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슬려 말하다는 것이, 거슬려 반대하다는 것이, 거슬려서 대적하다는 의미예요. 즉 반문이라는 단어가 거스르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스려서 반문하는 것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는데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며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자신이 무엇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스려서 대꾸하는 자세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감히 하나님께 인간의 낮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내려오십시오. 내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내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 당신에 대해서 내가 정의하며 또 당신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급한 말을 내지 말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거스려서 대꾸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너는 지으심 받은 자야. 너는 어떤 자냐면 너는 인간일 뿐이야. 너희는 타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악성에 가득할 거 부도덕하며 너에게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정의로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 전혀 없는 자야. 너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야. 그런 자가 너의 더럽혀진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또한 온전치 않은 생각과 너희의 제한적인 사고와 제한적인 이해를 가지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힘을 하냐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가당케 하는 것인가? 라고 지금 하는 것이. 즉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낮은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궁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으신 물건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본문에서 지음받음이라는 단어가 파라리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가 뭐냐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플라스틱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틀에 의해서 형태를 갖추기에 알맞은 이라는 의미예요. 즉 틀이 있는데 그 틀에 형태를 갖추기에 알맞은 상태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것이 우리는 마치 어떠냐면 플라스틱 같은 것이 누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틀에 맞게 형태가 갖춰지는 그런 존재들은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신 것이 그분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분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만 반문할 수 있냐? 반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본론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내시고 하나님께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것들은 전체로 고유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하나님께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이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죄가 발현되고 죄가 실현돼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둬도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의 지으신 세상을 이런 자들에 의해서 망하게 가지 않도록 지금도 보존하고 지키시고 어떻게 죄를 제한하시고 죄를 억압하시고 또한 죄를 누르시고 말미암아서 여전히 인간이 살만한 존재로 살만한 상태로 여전히 지금도 자신이 만드신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직 자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모두가 멸망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발적인 자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자비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으며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웠었으며 그 원죄 가운데 우리의 죄악,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타락하여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대꾸하는 본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죄가 억제되고 있고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한량없고 끊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임신한 여자를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는 이런 잔인한 짓을 인간들이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당하고 이런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들을 합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제가 마지막 이제 말씀을 끝내고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 씨의 소녀 온다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처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구역질나는 책은 처음 읽어봤어요. 구역질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 상할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내내 구토감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한강 씨가 쓴 소년이 온다는 책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그것을 소설로 쓴 책인데 읽으면서 그 인간의 잔혹함들 때문에 시체들이 썩어가는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 막 읽고 있는데 그릴 때 그냥 구토감이 일어나요. 그런데 인간의 그 잔혹함들. 거기서 끊임없이 묻는 것이 왜 사람을 죽일까? 끊임없이 작가가 질문 던져요. 왜 사람은 이렇게 잔인할까? 왜 사람이 이런 짓을 할까? 누가 우리를 죽였을까? 누가 이런 일을 행하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군인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걸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함으로 어떤 일을 받냐면 보상을 받아요. 근데 그 잔인한 일을 하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 그 보상을 생각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제한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그 악한 마음들을 제한하시고 억누르지 않으시면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을 파괴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본성 또한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독일한 타락한 존재며 동일한 악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들 가운데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며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은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가리고 우리 악이 제한되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함과 성결함과 순결함의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오신 분이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이시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